오늘은 역대기 상하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망대 11번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찾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보면 내 삶도, 내 인생도, 그리고 운명도 나도 모르는 흑암과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먹고 사라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짐승들은 먹고 사는 것만 충족이 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빛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계속 지금 현장에 있는 문제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답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연예인이 저번 주에 보니까 갑자기 생을 달리했습니다. 자기가 자살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고사가 났는지, 누가 죽였는지 그건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발견되었을 당시에 주사기가 놓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참 이렇게 막 예능도 뛰어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랬었는데 뭔가 모르는 우울증 뭐 그런 것들로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프로포폴 있지 않습니까? 수면 마취제 그런 것들 너무나 과하다 이렇게 투여해가지고 실제로 법에 이렇게 제약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접하게 되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런 행위도 잘못됐다고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평안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평안이 없었다는 것을 계속 올라가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놓치고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나를 못 찾으면 그냥 잘 살아가면 되지, 잘 살 수 있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못 찾아버리면 어느 순간 보면 내 인생이 흑암으로, 내 삶은 어두움으로, 그리고 내 미래는 캄캄함으로 딱 붙잡혀져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흐름 속에서 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빨리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역대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누군지, 어떤 백성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어려움으로 가득 찬 삶, 그리고 미래는 애매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살아지는데, 괜찮게 사는데, 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가 애매해집니다. 내가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다가 어느 순간 끝나게 됩니다. 환경의 어려움과 삶의 고통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를 잊어버리면 더더욱 어려움으로 현실 속에 사로잡혀 갑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전라도 순천 출신 아닙니까? 요즘 순천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순천만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요. 순천만 정확히 말하면 국가정원이 있는 데라고 그러죠. 제가 그 순천만 옆에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 예전에 그 우리 소풍을 가면 순천만도 가고 순천만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그 산 동네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넓은 공터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 장기자랑하고 뭐 술래잡기 하고 보물찾기 소풍에 하이클라이막스 보물찾기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순천만 정원공원 거기 있던 데는 원래 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원래 도로도 거기 없었어요. 도로도 뚫린 지 별로 안 됐거든요. 그거 다니면서 너무 많네 그래가지고 맨날 어릴 때 보는 거는 논이요, 그 다음에 바다요 이런 거 보고 살았거든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변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그러고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고 막 대단하다 그러고 올라왔는데 제가 밑에 지방 사람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는 제 타지잖아요. 제가 서울 온 지 벌써 20 몇 년,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그래서 한지 그렇게 됐어도 항상 내 마음속에 가끔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고 있나 이 생각이 가끔 들어요. 많이 드는 건 아니고 가끔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뭐라 그럴까,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막 삶에 힘들었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바라고 이렇게 막 별로 많지도 않은 사람이 그거 받아가면서 이러고 있지. 뭐 직업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한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다가 찔리는 음성을 하나 딱 들려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복음을 줬잖아. 그래서 이 복음 전하라고, 복음을 좀 널리 전하라고 이곳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왔잖아. 여기에서 너를 살렸던 그 복음 좀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라고 하는 건데 너는 그렇게 네 삶이 힘들다고 그러니 예의 나쁜 놈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현실의 어려움 속에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나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잘 사라지고 돌파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주위를 둘러싼 그 캄캄한 어둠의 현실 속에 더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들이 느꼈던 질문입니다. 했던 질문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바벨론에 70년 포로돼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했던 질문이에요. 열왕기상하는 뭐라고 우리가 봤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우리가 망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게 망해야 되지요? 왕들의 죄악이군요. 그들한테 있었던 사단의 망대가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했군요. 그런 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 상하는 포로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고 포로에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2세대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귀환을 해서 했던 질문입니다. 잘 살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의 엄청난 인류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조금 시골인 한국으로 와가지고 요즘은 한국이 더 좋습니다만 어쨌든요. 예전 비교했을 때 한국으로 와가지고 야 나는 미국에서 잘 나가던 인생인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퍽퍽한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살 곳도 없고 사람들도 이상하고 그렇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바벨론은 최인류 국가 아닙니까? 잘 나갔던 대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와보니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도 없어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성읍들도 없어서 와서 성벽부터 쌓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비참한 환경 속에 지금 다시 복귀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가라고 했어요. 왕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꼼짝없이. 그래서 왔는데 황량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살 수 있는 터전도 없고 또 황량하기까지 하면서 거기에 이미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거주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서 잘 살고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다 두고 와 있으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떤 걸 붙잡아야 되며 그리고 왜 이런 고생 속에서 하나님이 놔두게 하시는지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됐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물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독하는데 두 번째 걸림돌이 나왔다. 첫 번째 걸림돌은 어디지요? 레위기. 레위기를 지나쳐 나면 두 번째 걸림돌에 다 부딪히고 만다. 그게 어디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인물들이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그것도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별 내용이 없어 9장까지. 그래가지고 스킵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막 마음에 안 부딪히고 이게 뭔 말이래 그러면서 9장까지 가다가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흐름을 따라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살 거 요 현실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처음에 뭘 주셨냐면 세계복음만의 축복부터 주셨어요. 237가 5천 종족의 복음 증거할 것부터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눈앞에 오는 어려움과 고통만 받다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린 거지요.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의 복음 증거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루실 새 성전, 이것 가지고 과거의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앞으로 미래 속에 어떤 희망을 너에게 줄 거냐, 그 이야기를 회복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 순서가, 성경의 전통 순서가 있습니다. 그 성경 순서로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편집이 되면서 선지자들 메시지가 뒤로 빠지고 역사서가 중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연대기를 따지면, 원래 연도를 따지면 이 역대상하가 구약 제일 끝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끝에 위치했다는 말은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결론을 짓고 있는 말이고 구약 성경의 요약을 짓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아담으로 시작이 돼서 마지막 문단이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른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의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쓰여졌는지 확실하죠. 족보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그 제사장 족보를 보면 다윗이 온 족보와 제사장 족보가 두로 쫙 나눠집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회복할 거다. 제사장이 와서 성전 다스리는 일,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쭉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중에도 다윗의 뭡니까? 부정적인 얘기들은 하나도 말을 안 해요. 사무엘 상하나 11개 상하 보면 다윗이 뭐 간음했던 일, 나쁜 짓 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던 거,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는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의 긍정적인 부분만 딱 강조를 해가지고 뭘로 묘사하고 있냐면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그런 메시아로, 모든 걸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하에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왕들,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순종했던 왕들, 불순종했던 왕들 대비하면서 너희들은 어떤 흐름에 설래? 하나님을 순종한 왕들 속에 설래? 아니면 불순종한 왕들의 속에 설래? 그 흐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중요한 키 단어가 나옵니다. 성전과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키가 뭐냐?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거, 그거를 회복시키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메시아가 아니면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사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제사를 통해서 피 제사를 드리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앞으로 오셔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 내 죄 문제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피 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고 또 내가 거기에 속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은 어쨌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일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붙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서 회복이 됩니다. 오직의 은혜 속에 윤리성 응답, 재창조 역사가 확고해질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고 확고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과 5천 종족의 복음 전하라고 미리 택한 복음 가진 남은 자, 문제 회복하고 문제 정복하고 그 문제 속에는 문화 정복할 남을 자, 후대 살릴, 후대 남길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맞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될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흐름을 따진 거잖아요. 그 역대상하를 보면 역사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길었던 역사를, 그것도 창조 때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그 흐름을 따져서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다면 이 언약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 기도, 전도가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고 있느냐,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왜 멸망받았고 왜 또 다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복귀해야 됐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했고, 이 역사의 흐름을 얘기해 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것, 그거를 또 이 시간에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모리아 산의 성전이 지금 건축되는 시작 얘기를 역대하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이 중요합니다. 모리아 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지요? 창세기 22장이 생각나실 겁니다. 창세기 22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명했던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순양을 예비해 두셔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순양의 비밀을 체험한 곳,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시험한 이 곳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배하신 곳으로 축복해 놓으셨던 곳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순양만 드렸던 곳이 아니고 쭉 언약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 응답에 따라, 전도 역사에 따라 쭉 그곳에서 말씀이 성취되다가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 이곳에 세워, 솔로몬에게 지시해가지고 솔로몬이 딱 지은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해놨고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해야 됐다고 기도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수많은 역사 속에 그곳이 성전이 건축될 수밖에 없도록 분명히 언약의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언약의 흐름이 성취된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순양의 비밀, 그리스도의 대속의 비밀을 체험을 먼저 했죠. 그 또 어떤 곳이었냐면 이삭이 죽었고 또 부활을 체험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삭이 실제로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미 죽을 거를 다 아브라함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뭘 소원했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뭘 받냐면 하나님이 100세나 된 나에게 죽은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삭을 데려가신다면 부활해서 다시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시 주실 것이다. 요 부활을 소망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타났던 곳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한 곳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뭐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도 타당할 이유가 완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져야 했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언약 성취로 그들에게 주셨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서 주석 미드라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성경을 강해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왜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나? 유대인들이 성서 주석을 통해서 쭉 밝혀놓은 사실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곳에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다. 그런 전승이 있더라고요. 그건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웠는데 역사적인 근거를 막 찾아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고 아담 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거기 성경이 창세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런 환상까지 보고 그걸 체험을 했다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까지 올라가서요. 아담을 만들 때 훗날 성전이 세워질 모리아 산에 있는 흙을 취해가지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진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아담을 창조시키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유서 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증거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죠? 번제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근데 그 산이 어디냐? 모리아 산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전승에는 미드라시에는 그렇게 전승되고 해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곳,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딱 예배하는 곳이라고 다윗이 딱 마음을 붙잡고 거기에 성전을 지어라 딱 장소로 지정해 주고 자기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말을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다 말리지요. 인구 조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신이 왕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수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려고 내가 이렇게 큰 왕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다윗도 그 생각이 잠깐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야, 내가 이 세 가지 재앙을 너한테 내릴 건데 너가 다시 쫓겨나가든지 아니면은 큰 뭐 전쟁이 있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역병으로 며칠 해가지고 며칠 상간에 몇만 명이 죽을 건데 그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제일 마지막에 걸 택해요. 한 번 쫓겨나가 봤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아니까 세 번 걸 택했어요. 근데 일주일 상간에 전염병이 돌아와가지고 몇만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전하고 충고를 하게 하십니다.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십시오. 은 50세겔. 은 1세겔은 4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세겔은 한 200일 품삯 되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겁니다. 그걸 사가지고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역병이 멈출 겁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병, 재앙이 내린 겁니다. 재앙을 막는 길이 뭐였습니까?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모든 문제 끝낼 걸 상징합니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걸 붙잡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멈췄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온 재앙, 현실의 문제 끝내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성전을 짓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조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살았으면서 다산을 요구하고 다산을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섬겼냐면 바알신을 섬겼어요. 하늘신이 있고 그 다음에 땅신이 있었거든요. 하늘은 남신, 땅신은 여신. 그래가지고 이 신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 그 결과가 뭐냐면 비라고 여겼어요. 농경 문화에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뭔가 농장분들이 풍요롭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밑에서 이렇게 페스티벌을 하면 신들이 욕정에 동해가지고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렇게 문화 속에 자기들이 이렇게 막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풍요로운 걸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자기들 문화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가장 도시에서 높은 곳에다가 타작마당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그런 신을 섬기는 행위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바알을 섬겼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 어디였겠어요? 지금 이 타작마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타작마당 속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 신전과 그런 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두고 성전을 세웠겠습니까? 아니죠. 깨트렸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깨트렸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거예요. 의미가 크지요. 덕평 RUTC에 보면요. 거기가 굿땅이었대요. 근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 지금 임마누엘 부산 용도에 우리 가봤던 그 동삼제일교회 임마누엘 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굿땅이었어요. 거기에 지금 교회가 들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바알을 가나안에서 극렬하게 우상숭배하던 그 곳이 완전히 무너지고 네피림 문화가 완전히 깨지고 그곳에 복음 문화,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진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던 겁니다. 그냥 성전만 딱 한 곳에 그렇게 세웠던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될 곳에,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곳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아나우다 타작마당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었냐면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산입니다. 거기입니다. 의미가 있죠. 성전이 있었죠. 우상이 파괴된 곳이지요. 번제를 드렸던 곳이지요. 순양의 비밀이 나타났던 곳이지요. 근데 그곳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모리아산,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언약과 응답이 성취되었던 그 핵심적인 장소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창조부터 헤롯 성전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대속 아닙니까? 그걸 다 이루신 겁니다. 성전이 그런데 파괴돼 버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했다. 그렇게 막 슬픈 역사를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 완성하셨어요. 그렇게 완성할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전이 필요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서 이뤄야 될 일을 핵심을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걸 깨트리시고 전 세계로 전 만방 모든 백성에게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면서 그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언약의 흐름이 지금 모리아산에서 성취되고 증거되고 확산되는 겁니다. 모리아산 그렇게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십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면서 다윗은 언약 성취 흐름의 주역이 됐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16장 23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삶 집중을 누렸던 성령 충만했던 남은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성 100%. 목동 현장에서 곰과 사자에게서 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살렸죠. 100%. 이미 왕이 될 것을 알고 왕으로 전장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갔겠어요? 그 전에 보면 네가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아, 나는 미래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런데 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골리앗 앞에 그렇게 섰던 겁니다. 미래성 100%를 가지고 남은 자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준비했냐, 평생 동안 뭘 준비했냐가 나와요. 다윗이 뭘 준비했냐면 성전 건축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않으시잖아요. 네 그 피 많이 흘린 손으로 건축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잘 됐네. 다른 사람 하면 되겠네. 그러고 손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후대가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예물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준비한 거랑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똑같이 지은 거랑 똑같은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평생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여정을 갔던 순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왕궁을 지어놓고 언약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으니까 마음 졸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고 갈등을 갱신의 근거로 삼았고 위기는 기회로 붙잡고 넘어섰습니다. 언약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걸 소원하시는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성에 들어올 때 찬양하고 기뻐하며 춤췄습니다. 그만큼 진심이었어요. 남자들이 좀 나이가 들면 과묵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가서 우리 집회 현장에서 찬양 안 하시는 분들 보면 남자 목사님들이에요. 그렇더라니까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춤추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인 미갈이 보고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 세상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블레셋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정복한 정복자였습니다. 3응답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갔고 3세팅을 작품으로 남긴 정복자였던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 힘든 자들이 다윗에게로 다 몰려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플랫폼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역대상 18장, 20장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변 나라 흑암한테 당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 보니까 다윗이 주변 나라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로 블레셋과 주변국을 정복합니다. 오히려 주변국들이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23장, 27장까지 보니까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관리 조직들을 쭉 조성을 해나갑니다. 사람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안테나를 이 사람은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3세팅을 작품으로 남겼던 정복자였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가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타냈던 다윗이었던 겁니다. 모리아산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성취가 쭉 내려오면서 성전이 건축됐고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일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고 성취됐고 전해졌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모델로 우리에게 지금 역대상하에 나타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단순히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된 게 아니고 단순히 다윗이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날 예표할 인물로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쭉 성취됐던 것이고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 성취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면 은혜부터 받고 응답부터 받고 축복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이면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가문과 가정과 현장과 업, 교회 세계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있잖아요. 그 무비보셋이 그 사울 왕 때 이렇게 전쟁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한쪽 다리를 평생 이렇게 절게 됩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자들과 밥 먹는 자리에 항상 자리를 마련해 놓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을 멸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왕들이 생기면 전에 왕들, 쉽게 말하면 사울 왕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기 왕이 다른 뭔가 족속의 왕이 됐다면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세상 관례잖아요.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게 정치거든요. 내가 이제 권력을 잡으려면 그쪽 있는 사람, 원래 있었던 사람들 다 힘을 묶어 놓든지 아니면 죽여야 돼요. 예전엔 더 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오히려 무비보셋을 놔두면 예전 왕이라고 섬기던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나라의 분열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몰랐겠어요, 다윗이.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살렸습니다. 살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 시켰는데 뭐 안 하게 하면 또 안 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블레셋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까지 받았습니다. 다윗이 한 사람 응답받으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모든 적을 파괴하고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전이라는 영원한 작품까지 남기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사람 살리게 되고요. 실제로 주변에는 흑암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품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흐름 밖에서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하세요. 자꾸만 우리는 옛날 운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라는 덫이 자꾸만 옛날 운명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걸려서 다윗이 역대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앞에 봤습니다만은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셨는데 큰 나라를 만들게 하셨고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 여기서 한번 내가 되짚어보고 갈까 그러다가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화가 돼가지고 화를 입고 재앙을 입게 되죠. 내 생각이 맞다고 믿고 내 계획을 우선하는 나중심 창세기 3장 그리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는 창세기 6장 살아남으려는 불안, 염려 이걸 가지고 성공하려는 창세기 11장.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다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살아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라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 그런데 그게 불안해. 그래서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뭔가 나는 망할 것 같아.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쌓아본들 불안이라는 염려라는 생각 속에서 아무리 성공해본들 나중에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로 돌아가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러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벗어나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해결책하고 붙잡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다른 방법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점술로, 무속으로,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종교가 대단하게 멋있게 보입니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점술, 무속, 우상으로 끝이 나요. 우리나라 그 스님들 되게 이렇게 막 멋있게 보이고 이렇게 막 대단하게 막 신령한 사람들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무속 현장을 들어가다 보면 그 무속 사람들이 신발이 떨어졌을 때 누굴 찾아가냐면 중절 스님들 찾아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 스님들 조금 이렇게 부적 써주고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새끼 무당들 많습니다. 그걸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헤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뭐 기독교 많이 욕하고 그러던데, 이야, 그럼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운명에 빠져나왔지만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걸 알아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당했구나. 아, 내가 또 하나님 주신 방법에 다른 걸 찾았구나. 또 내가 운명 속에 빠져 들어가게 만들려는 이 세력에 또 내가 당했구나.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붙잡혀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막 찢으시고 막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언약과 그 성취의 흐름 속에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 성취 흐름의 주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메시아, 나타날 메시아로 그렇게 모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 상하를 통해서 나는 어떤 언약 성취 흐름 속에 있어야 될 건지 오늘 확인하고 결단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모리아 산의 언약 성취로 나타났던 성취되었던 그 성전, 그리고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흐름 속에 응답받다가 237과 5천 종족에 우리의 톡에 복음 증거되고 살아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